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객지로 나가서 생활을 했었지요.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그 결과가 너무도 빨리 다가왔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어떠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적이 없었을까? 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때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또 세상이 보여준 대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학습이 되고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의 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 더 떠올려 볼 정도가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일까?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삶일까? 내 열심이 앞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여러분 구름 기둥이 뒤에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앞에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에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인생길을 가는 것이 평안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른다라고. 어제 들었던 사람의 목소리를 오늘 못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전화 통화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세상을 빨리 떠나버릴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충격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충격에 빠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기에 또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삶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누구의 말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 버텨내는 것이지 어떤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등진다고 합니까? 소망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집을 하나를 제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까? 직장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정말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축복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축복의 뿌리는 어디인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죄성을 따라 살면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고 맡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만 하면 너희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은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할까?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께 유월절 그 제사를 드리는 날짜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여러분 백성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제사장은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는 그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에서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일반 백성 가운데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획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은요 전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저 유다 왕 르호보암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다 왕을 자꾸 만나게 되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다 보면 마음이 기울어질 거야. 나는 가다 보면 주도서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라는 어떤 그런 자기만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이 주는 그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시작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잖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라고 말을 했어요.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설사 어떤 그런 생각이 다가올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아니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 이스라엘을 내게 맡긴다. 너라고 하면 잘 해줄 것 같아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몰라서 여로보암에게 이 이스라엘을 10지파를 맡기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그 위협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붙잡을 자신 있습니까? 다니엘이 만난 그 삶 현장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자구에 던져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로도 여러분 불구덩이에서 집어 던져지잖아요. 그죠? 그것도 보통 불구덩이입니까? 평소보다 몇 배? 7배.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세 친구를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을 불이 태워 주겠을까요? 그 열기가 얼마나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했습니까? 옷 하나 그을린 거나 냄새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명 있는 자를 부르신다 안 부르신다? 안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벌써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널 죽일 거야. 스스로 방어벽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체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 나라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샘플이거든요. 롤 모델이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으니 이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그래서 3대 왕인 그 바사 왕 때 이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멸을 당했습니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악을 향해서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 즐기고도 즐기는 것이 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어지는가 싶으면 또 이어지고, 끊어지는가 싶으면 또 이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 또 제자리에 돌아가고, 영적인 요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이러면 정치의 세계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어야지요. 신뢰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 사람인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그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을 그대로 탁 붙잡아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과는 역행하는, 이걸 선택을 했으니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살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가 공급해 주시는 것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결단인 거예요.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이건 이래서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요, 저건 저래서 아닌 것 같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응? 자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을 자꾸 거스르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하시려고 인도하셨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온전히 따르지를 못하고 신뢰하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향가 없는 자기 말을 계속해서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혼내키시잖아요. 혼내키시잖아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정신 못 차렸냐? 얼마나 애굽에서 더 살아야 정신 차리겠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소용없어요. 왜? 똑똑하다 다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똑똑하지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런 박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다 능통합니까? 천만에. 이런 논문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공 해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전공. 뭘 전공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구를 하고 아는 것이지 모든 분야에서 박사는 아니에요. 박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된 사람들은요, 더 겸손한 겁니다. 내가 이 분야만 연구를 해도 이렇게 넓은데, 세계가 학문의 세계 넓은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이 세계를 누가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정말 작은 존재인가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 자기가 박사랍시고 목을 곧게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아닌 거죠.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죠?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로보암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어떤 그 행위를 지적한 그런 선지자를 향해서 잡으라고 그래, 체포하라고 그래, 체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체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속된 말로 간이 부으면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요. 혼은 나도 몰라요. 혼은 나도 몰라요. 얻어 터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영적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렇게 정말 어디 때릴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얻어 터져 가지고 그렇게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 하나님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서 그렇게 얻어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 여러분들 지혜로우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주의 사고는요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뚝 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어떤 그 꿈을 꾸잖아요. 그 신상 꿈을 꾸잖아요. 그죠? 뭐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철이고 일부는 또 흙하고 뭐가 동을 섞여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게 단단하게 딱 서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뭐가 큰 돌이 하나가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와서 스스로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이 커져서 꽉 채우는 거예요. 그 돌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최고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네가 최고가 아니다는 겁니다. 너는 그래 봤대자 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위에 누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다스리신 나라이지요. 믿고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둘째로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지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은 도둑질했어요. 백성들의 신앙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겠지요. 이제 그 행동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A에서 G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고민해 방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고 넌지 은근히 바꿔놨죠. 너희의 신들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 백성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말을 듣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겠습니까?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부터 자기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참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라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정체성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편한 것을 좋아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굳이 갈 건 뭐 있냐?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국경이 국경. 남쪽 최남단, 최북단. 거기다 뭘 세웠다고요? 성전을 세운 게 아니고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라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짓게 하셨던 그 성전 내가 이곳에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을 무시해버리고 베델과 단에 세운 산당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이 우리가 간혹 그런 말 하죠.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렇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려도 한참 틀린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이게 말년이 돼서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일이었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신이라고 말해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대체해버린 거예요. 완전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백주 대낮에.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한 번에 다 느낄 정도로 오지 않는 말이에요. 이단은 꼭 어떻게 비슷하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유대 절기와 비슷하게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그건가 보다. 그게 그건가 보다. 하나님이라잖아. 여러분은 편안한 것이 좋긴 하지만 편안한 것보다 생명이 있는 곳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은요, 옛날에 교회가 많지 않을 때는 몇 시간씩 걸어 다니셨어요.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올 때 몇 시간 걸어오고 또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가는 것도 몇 시간 걸어가는 것, 그것도 지루한 줄 모르고 귀찮아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녔던 그런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하니까 더 편하려고 그래, 더 편하. 꼭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러고 받는 데만 익숙해 있지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별로 그렇게 인색하고.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나에게 주시는가를 하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 되면 누가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종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 없이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꼭 굳이 그걸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다 안다고요. 잊어버리실까 봐. 여러분 똑똑하신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셋째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인 명령을 상대적인 명령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쳐쳐놓고 금송아지가 뜩 세워놓고서는 이게 네 신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바꾸는데 어떻게 거기서 버텨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리시키신 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말씀대로, 왜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라도 내 말을 잘 듣고 복을 받는 복된 민족이 되라, 복된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우신 것이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이스라엘보다는 어디로 가야 된다 산다. 유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로 가야 된다. 왜? 거기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요. 성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이곳에 이름을 두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저 성전을 우리가 떠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로 다 내려가잖아요.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했을 때 3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하던 사람들도요, 옆에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떠하든 여러분만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32절) 말씀 보세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며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며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아무 무작위죠. 백성을 갖다 제사장을 세운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목사로 세운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6월절 공식 날은 언제예요? 1월 14일입니다. 첫째 달 19날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몇째 달이라고요? 8째 달 15날. 8월 15일. 그럼 우리 대한민국 광복절인데 14일이게 15일이게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6월절의 날짜는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때를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철저히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을 잘되게 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 신 중 하나로 전락시키는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고 자기를 잘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금오신도 섬겼다가 밀곰도 섬겼다가 우리 안에 그럼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가 잘되게 해주면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시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이비들이 많습니까? 비슷하게 확 다르게 오면 금방 알아채는데 비슷하게 오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인가? 저게 하나님인가? 사람이 궁해지면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판단력이. 예수의 구원 역사를 바꿔치기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1번지에 여로보암이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뿌리는 이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 아니라 다윗이 갔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때로는 내 머리에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주의 말씀이 오매 순종하겠노라고 하고 그 길을 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라고요? 축복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해되면 하려고 그러고 이해 안 되면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면 내 수준입니까? 하나님 수준입니까?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 이 작은 머리가 이해되면 그 하나님 수준이 아니에요. 내 수준이지. 하나님 우리 수준밖에 안 되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달라요. 10번 읽을 때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은혜가 달라요. 어떤 분이 성경 한 번 읽었다고 성경 다 아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그거 좀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 호가호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다 깨닫게 하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축복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진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인해서 복의 근원으로 복된 존재로 또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